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타난 큰 주제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큰 그림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배웠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과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언리미티드한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리미티드한 저주의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실마리를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물론 이 계획은요,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플랜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2차적인 거죠. 이 구원의 계획은 사탄과 인간의 망쳐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세상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번성하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세상의 삶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망가지자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전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하란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신기한데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이 고향이 지금 하란 지역이에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담에게도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도 처음 나타날 때 복을 주시네요.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제2차 구원의 계획을 가질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의심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순수하게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거 봐라, 신기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란 지역을 떠났죠.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셀폰을 딱 들어서 구글을 딱 치죠.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딱 보여지죠. 그러면 구글 맵이 딱 치면은 맵이 딱 형성이 돼서 어떻게 가는가. 걸어서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디렉션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지만 그런 곳이 있구나 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여러분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라는 게 작동되어야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은요,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의 그 확신이 믿음인데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게 그건데요. 미래의 것들은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만 돼요. 믿어서 그 확신 가운데 서야만이 미래의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줘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가봐야겠다. 여기 가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여기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은요, 돌아볼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르쳐 주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것이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다양한 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직 예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갖게 되고 어디를 이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 순간 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지금 어느 교회에 가야 돼? 어떤 여자와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미래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떠나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어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넘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넘치는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띄어내는 거죠. 그 길은 낯선 길이에요.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너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 땅 지역을 상상했던 거죠. 거기는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 주지 않아요. 왜 믿음대로 너의 믿음은 어디 갔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그냥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떠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애매한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가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거 봐라 뭔가 일이 잘못되네.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곧바로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건 복은 떠나고요. 갑자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한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간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굉장히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 누이라고만 얘기했던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되게 야비한 놈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왕이 다른 지역에서 온 녀석에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왕궁과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애굽 왕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아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워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또 느꼈어요.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점점점 저는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길로 이렇게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서 믿음이 한층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는 창세기 12장에 했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들어가죠.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살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큰 구원의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사라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 한 몸의 신비를 우리가 정말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라면 사라도 복을 받고요. 사라가 자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몸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신비를 꼭 알아야 돼요. 사라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되면 교회 한 몸이 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잘못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엘리에셀입니다. 이스마엘은 뒤에 나와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몸에서.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 이게 아기를 이렇게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몸은 누구 몸이죠? 사라 몸이에요. 사라 몸은 누구의 몸이죠?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로 하나님 보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이 재산을 지키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민족을 뭐 벌려보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낳는 거였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따 설교 때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성장했어요. 또 믿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한 건 아닌데, 내 방식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몸에서 낳는 내 씨에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낳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뭔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특별한 약속, 계약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시고, 그때 고대 근동 가운데 어떠한 그 계약을 맺을 때 서로
그 합의를 내렸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뭐 사슴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반으로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두 사람이 한 명씩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나 걸어갔어. 너도 걸어와. 둘 다 걸어갔습니다. 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반이 딱 쪼개져서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셔요. 아브라함이 다 갈라놨어요. 자, 약속하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넌 나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꼭 설교를 듣는 다음에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제대로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보셔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 아브라함이 잠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아마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미래에 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의 모습으로 동물들 틈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만 지나갔다고요? 하나님만. 그럼 약속을 하면 두 사람 같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했어요? 하나님만 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잠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성화의 일까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약속을 깨트립니까? 약속해놓고 약속을 깨트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실망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가면서 늘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들과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손 잡죠? 여러분 악수합시다 하면 어떻게 악수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악수하죠.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악수해 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손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우리 잘해봅시다. 약속합시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잡으시냐면, 예전에 설교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요.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확신이 없고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으면요, 하나님이 살짝 잡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가 안 잡고 있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건 무슨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불안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붙잡잖아요. 하나님 꽉 붙잡아주셔요. 그럼 더 확실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단단한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단순하게 믿고 아이처럼 따라가서 가나안까지 왔고 또 물론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과거보다 조금 나은 믿음의 신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은요, 구원받는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그죠? 죄가 해결되어야 의로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의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냐면 믿음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건 가능합니다. 맞죠? 죄를 지었건 죄를 많이 지었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봅시다. 바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요?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른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네.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가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야 복을 누리고 또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Keep on believing.
계속적으로 믿어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에 머문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죠. 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희생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했던 것을 10년 만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 못하죠. 아브라함도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죠. 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서 무엇을 특별히 잊어버렸냐면 내 몸에서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하지도 않고 자손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여종한테 하갈한테 가서 자손을 얻어냅시다. 참 하와의 자손은 자손인가 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곧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순종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딱 보이죠? 엘리에셀 때 하나님 분명히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씨에서 나올 아기가 진짜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큰 그림을 그려갈 거야. 구원의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내 뜻인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또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실수하고 깨트리면요.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돼요.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나 아기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그리고 결국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애굽 지역이나 그 고대 분동 지역을 다 차지했고 이삭만이 이스라엘 했죠.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믿어주마. 네가 나를 믿니?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시 죄를 짓지 마. 분명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죄의 대가는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인간의 이 약점을 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간에서도 약속하죠. 약속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약속하죠.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침례교회도 보면 언약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몸 되고 한몸 된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너 살면 나도 살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할 때 건강해지고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할 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인간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십니다. 재밌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고 구원을 얻어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신 때가 25년 전 75세였고요. 100세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죠? 뭐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아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제시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무너뜨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자손을 막 만대에 축복하고 뭐 별거 같이 만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것도 내 몸에서.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시지. 그런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성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알려주셨나요? 성경에 보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끝까지 진짜로 나를 믿는지 보기를 원할 때가 있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밀고 우리를 갑니다. 낭떠러지까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커다란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고 스탑!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맨날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진짜 너도 지키는구나. 내 말을 믿고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무엇이 걸려 있었죠? 양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순양일까요? 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린 양을 했는데 이삭이 그랬거든요.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할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데려갔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어린 양이 아니고 순양일까요? 그것도 뿔이 달려가지고 나무에 걸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뿔이 달린 순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잘못하면 막 받아버리는 강력한 분이셔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그 옆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죠.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서 제단 위에 너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줄여야겠네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3살, 청소년 에이지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33살쯤 됐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정확한 나이는 거기에 제시되지는 않지만 사라가 137세에 죽습니다. 그럼 90세에 아기를 낳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다가 37년이 이제 지난 후에 사라가 죽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심지어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삭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자신을 내려놓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믿음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인식되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셨구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먼저 복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keep on believing,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이웃에게 주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